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도를 전파했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무척한 종이 감히 부활절에 말씀을 전합니다. 제 입술과 함께하여 주시고 나머지 예배를 의탁드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약 20년 전 부활절 때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했습니다. 바로 연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모든 아이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이제 그 연극을 한 거예요. 저도 물론 참여했죠. 그 당시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여기 나는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제가 누구 역을 맡았는지 아십니까? 카미오는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 밖에도 제가 그 여러 연극에 참여했지만 주로 그런 좀 나쁜 놈을 많이 했습니다. 악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연기를 나쁘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묘사했던 본디오 빌라도는 거만하지만 군중을 두려워하는 겁쟁이로 묘사했습니다. 물론 제가 했던 대사들 중에 딱 두 개만 기억이 납니다. 첫째는 예수님 앞에서 제가 거만한 얼굴로 약간 조소하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막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제가 군중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군중을 똑바로 보지 않고 옆에 졸개들 있잖아요. 자신의 졸개들 만만하니까 졸개들로 이제 고개를 이렇게 약간 기울여가지고 졸개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요. 겁먹은 얼굴로.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특별한 원한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리고 싶은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군중이 두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두려움을, 이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제 죽으실 것을 아신 것 같아요. 알았던 것 같아요. 죽임을 당할 것을 어느 정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죠, 그죠? 도망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오셨을 때 제가 알기로는 요한 빼고는 나머지는 그 자리에 없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부는 어디에 피신계가 있었고 일부는 집안에서 다 방문에 다 거를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아주 겁에 질린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11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 겁에 질린 사람들이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했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했고 그리고 두려움에서 용감함과 평안함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심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변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멀리까지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도마는 인도까지, 그리고 마태는 에티오피아까지, 그리고 안드레는 러시아까지도 갔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각자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전에는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담대한지 그가 이게 잡혀가지고 다음날 사역을 받을 것을 언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깊이 잤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편안히 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제목에 보시는 대로 두 가지 예수를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첫째는 죽은 예수고 둘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먼저 이 죽은 예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처럼 말이에요. 이 죽은 예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공자, 석가모니, 아니면 마호메트, 아니면 소크라테스 이렇게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죽었습니다. 이미 다 오래전에 죽었는데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 중에서 이 교인들의 이제 두 부류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죽은 예수를 믿는 자들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나누겠습니다. 이 교인들은 자칭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그런데 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사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처럼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그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서운해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한 글을 봤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완전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되더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와,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체감적으로 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처럼 이렇게 질투를 하고 말입니다. 서로 싸우고요. 그들이 한때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을 때 예수님 뒤에서 서로 막 싸웠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런 그들이 생각하는 왕국을 세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 밑에 중요한 자리들은 자기가 차지할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거냐 서로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는 그 나이나 직분이나 따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그러면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 노인분들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일리제라는 문화 아세요? 나일리제. 비행기 탈 때 마일리제 있지 않습니까? 마일리제 더하기 나이만 들면 직분은 그냥 받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뉴저지에서 한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목사님이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거기에 80대 어떤 노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몇 년간의 이제 충성을 하자 그 교회에서 이제야 집사 직분을 주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즘 검증도 하지 않고 나이만 찼다고 이렇게 그냥 직분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욕을 먹죠. 예. 그런데 이런 세상 사람들하고 다름이 없는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적으로 성공은 해요. 예.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공허함과 두려움과 절망감으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과 심지어는 본디오 빌라도하고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폐잔병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마치 예수님의 그 비유에 나오는 농부 아시죠? 농부가 밭에 갈았을 때 귀중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이 세상의 것을 갖다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자신의 살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들은 시기와 질투 대신 항상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야고보가 죽었을 때입니다. 제자 야고보가 죽기 전에 예수님 공생의 전에는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질투의 대상이었는데 야고보가 후에 순교를 하자 제자들이 기뻐하지 않고 슬퍼했습니다. 함께 애통을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남을 위해 배려하고 베풀고 약자들을 돌보고 남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것을 희생할 줄도 아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는 남을 위해서 목숨까지 잃는 것을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어 보여도 영적으로 볼 때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군사들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질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승리하신 분의 부활로 남아있다면 승리하신 분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어도 패배한 자의 부하가 된다면 패배한 자에 속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비참한 폐장병으로서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무리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승리한 자들로서 전리품을 나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생을 갖다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지 아십니까? 바로 승자의 여유로움이라고 부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런 승자의 여유로움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 해도 이를 손해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으십니까? 죽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물론 교회 커진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는 더욱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안 먹죠. 그래야 복음이 널리 퍼질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죽은 예수를 믿는 그런 패잔병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승리자로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해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시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시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